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5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 둘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모두 다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실 때 이 기도 카드 다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목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배경 그림이 사막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사막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계시긴 계실 건데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막을 2번 가봤는데 몽골에 살면서 한 번은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다녀왔고, 그 다음 해에는 아쉬움이 남아서 또 한 번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사막을 2해 동안 각각 일주일씩 다녀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은 2번 다시 갈 곳은 아니다. 몽골 사람들도 사막을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먹을 게 없습니다. 둘째로 물이 없습니다. 이 마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씻을 물이 없습니다. 셋째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피부에 다들 예민하시죠? 그 사막에 한번 갔다 오면 그동안 잘 가까워왔던 그 피부가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늙었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막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게 이 그림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사막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활자로 보는 이 말씀과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말씀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제 삶 속에 아주 깊이 심어주신 한 구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이 하나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기도의 주제는 환난을 당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큰 환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딱 받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경험한 가장 큰 환난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제를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여럿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중보기도에 참여하면서도 환난의 순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분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 그 사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의 경험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순간은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환난을 당했던 그 기억은 다시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다시금 느껴질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그 순간, 그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에 있어 가장 큰 환난의 순간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총상 환자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만약 좋은 의사라면, 바른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환자가 제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서둘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꿰매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외마디 비명을 거침없이 질러댄다 하더라도 환자의 그 상처 부위를 더 깊이 벌려 그 속에 박힌 총알을 핀셋을 넣어 반드시 빼낼 겁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들리는 그 비명에도 아랑곳 않고 그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껏 강단에서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제 삶의 가장 큰 환난의 순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시간이 교우님들 역시 그때의 그 기억을 하나님께 꺼내 놓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습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쌀 때 반드시 성경책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가방이 아무리 무거워도 저도 그런 유혹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가방에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성경을 꼭 챙깁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무거운 그 큰 성경을 챙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 중에 말씀을 집중해서 저는 도무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저와 달리 스마트폰으로도 무리 없이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적어도 그분은 목사인 저보다 신앙이 더 깊으신 분일 겁니다. 다른 하나의 습관은 2006년부터 제 삶에 잊혀질 수 없는 큰 사건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또 곱씹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서 메모해 둔다는 점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역시 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제가 남겨둔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헌 전도사님과 작별하면서 네팔 ABC 트레킹 2016년 8월 25일 오후 8시 10분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이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만났습니다. 졸업 후에도 긴밀히 계속해서 소통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목욕탕을 같이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보니까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서는 목욕탕은 같이 안 가시더라고요. 목욕탕을 같이 가는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그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훗날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거든 나랑 꼭 같이 합시다.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을 꼭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제일 좋아하고 늘 함께 하고 싶은 건 분명하지만 저는 전도사님과 교회를 같이 개척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같이 개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하신 말씀이 자신은 이런 목회보다 강의하는 거에 더 큰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줄 정도로. 제가 뭐라고? 전도사님과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교수여서 그런지 저랑은 성장 환경이 참 많이 달라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늘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네팔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다. 거기를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평소에도 새로운 어떤 그 경험 이런 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은 낼 수 없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130m를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줄여서 ABC라고 합니다. 그해 여름 장비를 챙겨서 인천에서 태국에서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지방 도시인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넉넉하지 못했기에 저희는 현지 가이드나 포터 한 명 없이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들고 지도 한 장 들고 처음 가본 그 산을 올랐습니다. 20km 가방을 메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나 그림으로만 보던 그 대자연이 내 양 옆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그 피곤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트레킹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곱씹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잠언을 계속 보는데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계속 넘김에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도 적어두고 손등에도 적어두고 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거듭해서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돼서야 마침내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베이스 캠프 중심으로 사방에는 안나푸르나 그 해발 4,000m에 달하는 그 고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곳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펼쳐집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산을 오르며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저는 말씀을 그 전도사님께 소개드렸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코앞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서로의 수고를 응원하며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마치고 잠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갑작스럽게 전도사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간단히 식사 후에 서둘러 하산했습니다. 하산길에 중심을 좀 잘 잡지 못하셨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쉬어야겠다며 틈만 나면 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저도 전에 스위스에 갔을 때 고산병 증상을 좀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이건 고산증이 분명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하산을 재촉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에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전 내내 내려와서 해발 아까 안나푸르나가 4,130이라고 했는데 3,700까지 약 400m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탄산음료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비를 피하고 다시 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중심 잘 잡지 못하셨고
계속 쉬어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화도 냈습니다. 다 큰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빨리 내려가야지. 네, 그렇게 하면서 겨우 내려와서 3,140m, 약 600m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가지고 더는 내려갈 수 없었기에 그날 밤은 현지의 그 롯지라고 불리는 그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전도사님의 컨디션이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여서 제가 그 스프를 들고 가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의사소통이 좀 안 되기 시작하고 정신을 잘 좀 못 차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전에 그 롯지의 현지인을 통해서 헬리콥터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산이 너무 깊다 보니까 전화 한 통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결도 잘 안 되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면 온다던 헬기가 정오가 지나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헬기 회사와 대사관을 재촉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카드가 한도 초과돼서 헬리콥터가 못 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그 헬기 회사에서 다시금 카드 번호랑 막 부르라고 하는데 16자리입니다. 유효기간이 또 얘기해야 되고 CVC까지 또 3자리를 얘기하고 영문 이름을 얘기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정하고 설득해서 나중에 결제하고 일단 빨리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조치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그 전도사님 아버님께 그 목사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은 이 같은 사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스 피싱인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만 하죠. 오후 3시가 넘어서 헬기가 오지 않자 제가 또 재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질 때까지는 헬기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가 있는 곳까지 오지 못했고 마침내 해가 지고 나서 더 이상 헬기는 오늘 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정신을 도저히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제는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오후 8시 10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엄지와 검지를 전도사님 입에 쑤셔 넣습니다.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옆으로 눕혔고 그리고 침대 위에 올라가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흉부 압박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서 옆에서 잠시 간병을 도와주던 옆방의 외국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흉부 압박을 하는 제 귀에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이 딱 들리는데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영어로 주님의 기도를 마친 그 친구는 그때까지도 가슴을 누르고 있는 제 어깨에 지그시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10여 분간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4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트레킹 기간 함께 했던 제 성경을 그의 가슴에 올려두고 하얀 침대 시트 천을 그의 얼굴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대사관에 이제 고인이 된 전도사님의 아버님께 그리고 첫째 아들 지한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수화기 너머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일어날 것만 같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소원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날 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몸. 혼자 그 좁은 방에 같이 있는데 무서워서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감깁니다. 감사한 거는 그때 들렸던 그 소리와 그때 보였던 이미지입니다. 밝게 웃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제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날도 헬기는 오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드디어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발밑에 주검이 된 그 고인을 싣고 10분 만에 포카라 공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10분 때문에 그 10분이 그분께는 허락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시 수도인 카트만두로 1시간가량을 헬기로 이동했고 그날 저녁에 도착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차마 아버지는 오지 못했고 작은 아버지가 대신 오셨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고인을 확인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장작에 올려두고 7시간을 태웠습니다. 저는 둘이 왔던 그 길을 홀로 되돌아오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분과 나눈 마지막 말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곱씹게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날을 기다리며 메모를 다듬어 두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주일 그 메모에 응답이 적힌 날이었습니다. 그 메모의 아래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고별 설교 중 이재철 목사님 인생 말씀 2018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담임 목사로 은퇴하는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곧 그 말씀은 2년 전 하나님께서 곱씹게 하신 말씀의 답과도 같았습니다. 3장 1절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언가를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자 하심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저에게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응답을 받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잠언 3장 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은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더없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절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접속사 그러면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모를 수 없는 이 구절이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말씀을 가리시고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만약 당시에 그 말씀의 뜻을 곧장 알아차리고 넘어갔더라면 잠언 3장 1절 말씀은 결코 몇 년간 제 마음속에 곱씹는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도사님과도 나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는커녕 아마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그저 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활자가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체득해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로 환난은 목의 가시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두고두고 불편한 순간으로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가면 참 좋겠는데 이따금씩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게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든지 그때 생각만 하면 손발이 떨린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이런 신체화 반응이 나타납니다. 앞서 삶의 가장 큰 환난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가장 큰 환난의 순간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 가능하다면 그때의 그 사건과 그 순간을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가감없이 토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건을, 그 순간을 좋지 못한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환난의 순간으로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다시금 되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환난의 순간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해 그 순간을 재해석해서 승화시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사교구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채널을 통해서 제 소개를 1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슨 목사님 소개를 15번에 걸쳐서 하나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최근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하겠지만 그를 넘어서 제 삶의 자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벤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벤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큰 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잊혀질 수 없는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신지를 직접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참 많은 장례를 주관하고 문상을 갑니다. 그럼에도 2016년 정말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는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제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제게 나눈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순간이 다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장통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이를 근거리에서 떠나보낸 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사역의 자리에서 소명감과 사명감뿐만 아니라 그의 목까지 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환난이 주는 고통과 상황, 환경에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주도권을 둬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의 길과 제자의 길은 이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2023년 내가 이겼노라.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환난 중에 있건 어제 환난 속에 있었건 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내 딸아. 잠언의 이 말씀이 눈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회개와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아들 이 말씀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노동하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들리는, 느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환난에 사로잡혀 그 기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충분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얻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의 그 기억과 그 경험들이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남아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삶의 괴로운 요소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난을 말씀과 멀어지는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난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그 순간을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케 하는 순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건을 지우고만 싶은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겨두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를 헤아립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그 순간이 재해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 이상 그 환난이 결단코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결단코 그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음성,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꽁꽁 숨겨온 하나님 그 기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다시금 체득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림을 이 시간 찬양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은밀한 일을, 은밀한 그 고통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 보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와의 그 은밀한 기억으로만 하나님 묻어두었던 그 환난의 순간들을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를 하나님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하나님 그 환난의 문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상황과 환경들이 내 안에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처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 하나님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모두 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정신과 사역이
구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공동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구성된 청빙 위원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시대의 소금으로 맛과 빛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과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의 정신과 사역이 결단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주년 기념 교회가 건물이 아닌 우리 됨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해 감히 100주년 기념 교회가 구현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것을 구호에 머물러 두는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현해 가는 많은 일들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저희 역시 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의 통로로서 그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가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빛과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조론거리로 전락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맛과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선만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죽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이 더욱 안정되어 동북아를 넘어서 온 세계에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과 내전, 재난에 복구 중인 나라에 속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참된 자유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 부족함 없는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북아를 넘어서 온 세계 주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강하고 부유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부하고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반목이 더 깊어지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의 선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지구촌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안정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와 평안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참된 자유를 허락받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더불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날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초석이 됨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또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보내는 선교사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고, 2023년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미자립 교회가 주님 안에서 속히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금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역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역에 매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채워주심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충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속히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해서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 주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의 교인들, 하나님 또 교우님들, 하나님 또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엎드려 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을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이 시간 기도 제목 카드와 화면 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보 기도 카드를 적기까지의 이른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심증, 심장 전도 장애, 심실 조기 수축으로 매우 안 좋게 나온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귀한 영혼 있습니다.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8일 하나님 그 더위를 잘 이기고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기에 아이가 태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이웃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권사님 하나님 망상과 우울증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물 복용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영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기 암으로 하나님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메꿔야 할 금액이 있어 하나님 이 자리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영혼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전히 복음 안에서 그 가정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보금자리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하나님 은퇴 후의 삶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많은 교우님들이 하나님, 이것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 문제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는 먼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녀로 딸로 하나님 그 부르심을 오늘 기도 가운데 마음 깊이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들으심 가운데 하나님 그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 특별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 삶을 돌아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의 환난과 오늘의 환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주도권을 넘겨 모든 상황과 환경, 감정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환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이 항상 말씀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한 전쟁과 내전, 재난에 복구 중인 세계 각국 그 이웃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의 형편을 두루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중심에서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보기도 특별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